샬롬. 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0절에서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이 왕에게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기 전에 그 꿈과 이 해석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갈대아 술사들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꿈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모든 술사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처형이 집행되는 중에 다니엘이 잠시 상황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난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왕의 꿈을 알게 된 이 다니엘이 급하게 아리옥에 가서 왕의 술사들을 죽이는 일을 멈추게끔 요구를 했고, 자신을 왕께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로 인도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 아리옥의 이 대답을 듣고 다니엘에게 정말 자기의 꿈 내용과 그 해석을 모두 말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 일을 지금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네가 하겠다고 하니 참 놀랍다, 믿겨지지가 않는다, 못 믿겠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런 의심하는 반문에 대해서 다니엘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데 그 꿈 내용이 세상 어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그 누구도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꿈으로 알게 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던 그날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이루어지게 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꿈으로 왕에게 환상을 보이신 내용이다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통치자를 주관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패권을 쥐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찾아오셔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며 인도하실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번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셔서 세상 역사 속에서도 결국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로 했던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는 자신은 그냥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절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네가 능히 알겠느냐 하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다니엘은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은 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알아낸 것처럼 말하면 바벨론에서 단번에 주목받는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 나 자신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경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자신이 행한 일들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라서 교회는 경쟁적으로 커지고 성도들은 더욱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간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요한복음 3장 3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그가 바벨론에서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사역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순간 그 계시의 통로는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써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목받아야 될 분,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도록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영상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하나님 내 것으로 하나님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